예, 금요일 묵상의 시간입니다. 세상에 전염되는 인생이 아니라 복음을 감염시키는 삶이 되자. 세상에 전염되는 인생이 아니라 복음을 감염시키는 삶이 되자. 자, 이런 제목으로 또 이번 주간 마지막 묵상 나누겠습니다. 자, 바울의 그 제3차 전도 여행의 결과, 그러니까 에베소에서 지금 2, 3년 정도 이렇게 시간이 흘러가면서 결국 에베소 도시 전체가 복음의 힘으로 변화되는 그런 결과를 지금 우리가 좀 살펴오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 속에서 그래서 교회와 복음이 세상을 변화시켜야 되는데 그런 것보다 지금 물질 만능주의의 세상 속에 오히려 세속화되는 것들을 우리가 종종 보며 살아가는 우리로서는 어쩌면 이렇게 정말 도시가 변화되는 복음의 능력을 상상하지 못할 수도 있을 겁니다. 보지 못했으니까. 그러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평양 대부흥회 이런 거 해가지고서 그러니까 마치 이 초대교회에 이런 일이 벌어졌던 것처럼 우리나라도 초대교회에 이제 이런 일들이 있었던 그런 역사적 기록도 있거든요. 근데 어쨌든 분명히 이런 걸 볼 때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한 복음의 힘, 이 살아있는 말씀의 힘에 대한 확실한 증거들을 그 역사들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 우리가 잊지 마시고 우리가 그런 힘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어떤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어제 우리가 말씀 나눴던 것처럼 우리가 할 일은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의 능력으로 사람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사실을 전하는 거. 말씀을 전하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들 속에 있는 그 하나님이 만든 알람이 울리게 될 거다 그랬잖아요. 그런 일들을 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진정한 말씀의 힘은 세상에 믿고 있는 것과 세상의 문화와 세상의 질서가 틀렸다라는 것을 드러내서 보여주기 때문에. 그러니까 좀 말씀이 전해지면 알람이 그 사람들 양심 속에 있는 마음 속에 있는 알람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마음이 작동을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테미 신전을 훼손하거나 비방하지 않아도 바울처럼 그렇게 말씀만 전해도 그래서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 먼저 삶의 변화된 삶으로 나아가게 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걸 보는 사람들의 삶이 거짓된 우상이다라는 거를 어떻게 되나요? 깨닫게 되고 참된 진리를 찾고자 변화되는 것은 당연한 거라는 거죠. 사실 우리가 많지는 않아도 우리 교회 속에서도 계속 그런 분들이 있었고 그렇게 변화되는 사람들을 우리가 늘 보고 있습니다. 다만 도시적인 현상, 교회가 갑자기 부흥하는 현상, 그런 건 아니었어도, 여러분 각 셀들 속에서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었지만 잘 보면 그런 분들이 많이 있었고, 그런 분들이 바로 여러분들인 거죠. 그러나 오늘 우리 시대의 모습을 볼 때 그 말씀을 받은 사람들, 성도와 교회의 삶에서 진정한 변화의 힘을 체험하지 못하고 있는 거. 그러니까 이거를 진짜로 우리가, 이거구나라고 보지 못하는 게 이제 자꾸 어떤 문제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분명 복음과 말씀의 능력이 없는 건 아닌데 그걸 못 보고 있는 게 이제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말은 그럴듯하게 외치고 겉은 화려하게 종교적인 건물과 시설로 웅장해졌지만 그 안에 있는 성도의 실력은 전혀 그 말씀들의 변화된 삶. 얘가 교회 다니는 사람이 달라졌어. 얘가 확실히 예수를 믿더니 달라졌어. 이런 것들을 보지 못하고 있는 거죠. 오늘날 이 세상에 손가락질하며 교회를 욕하는 게 바로 그겁니다. 에베소 지역의 경우처럼 사람들이 변화된 것으로 말미암아 자기들이 손해가 되기 때문이 아니라 교회와 성도가 세상보다 더 욕심스럽게 자기의 생각대로 살고자 하는 그 결과. 그래서 지금 이 오늘날 교회가 손가락질을 당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와 성도가 조금 부족해도 이 하나님 말씀대로 좀 정직하게 살고자 하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있죠, 당연히. 그거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결국 그리스도인으로 살고자 하면 남들이 하는 것만큼 플러스 알파가 지금 사실 우리의 믿음의 삶이기 때문에 그런 희생과 그게 십자가의 길 아니겠습니까? 그런 각오가 있어야죠. 그래서 때로는 어떻게 보면 희생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희생이 들어가는 거예요. 나의 시간이 희생이 되는 거고, 나의 재정이, 나의 또 가정이, 나의 또 이런 모든 것들이 그렇게 어느 정도 희생이라는 게 해가지고 완전히 우리는 없어지고 이런 게 아니라 내가 충분히 저기에다 더, 말하자면 예를 들면 돈을 더 쓸 수 있는데 그것을 쪼개서 누군가를 섬기고 세워가면서 이제 이런 걸 말하는 거죠. 희생이라고 보다 새로운 분배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건 헌신이고 결국 어떻게 보면 희생이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만 하려고 하면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변화된 삶 또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그 이끄심 가운데 나오는 그런 사람들을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살려고 하면 이제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게 신이라고 믿게 하려는 거짓 사회에서
당연히 이제 이런 우리의 삶의 태도와 충돌을 일으키겠지만 분명히 세상은 복음의 소리를 들을 거예요. 손가락질을 해도 무시를 못하는 거죠. 그들이 뭐 정말 장사가 잘 되는 주일날 문을 닫고 뭐 정직하게 뭐 일들을 행하고 그럼 손가락질을 해도 사실은 무시는 못하는 거예요. 그들의 양심도 그게 옳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세상이 그렇게 해서 복음의 소리를 듣게 되는 거고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만든 그 양심 속에 그 알람들이 계속 울려서 결국에는 바른 삶, 생명의 삶으로 돌아오게 되든지 아니면 끝까지 이를 갈고 하나님께 대적하든지 그런 삶이 되겠죠. 그러니까 자기의 생각과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말씀대로 정직하게 사는 일에는 거친 저항이 따라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다른 사람들로부터의 저항? 예, 그것도 분명히 있는데 그 이전에 사실 자기 자신에게부터도 굉장히 저항이 많이 오죠. 이런 큰 대사를 거스리는 것 같은 두려움. 그렇잖아요. 전부 저길로 가는데 나 혼자만 반대로 간다고 그러면 얼마나 사실 불안합니까? 그러니까 자기 안에서부터의 그런 어떤 그런 저항이 막 생기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지금 성경의 역사 속에 나온 우리 이 선배들을 통해 보듯이 내가 먼저 말씀대로 살아갈 결단. 그러니까 다니엘처럼 포로로 잡혀가서도 에스더처럼 죽으면 죽으리라라는 어떤 그런 정말 그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그 뜻을 확고하게 정하는 결단이 그게 우리 눈앞에 그 이제 사람들이 변화를 보게 할 것이고 이 사회, 이 나라, 이 도시를 변화시키는 열쇠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니엘의 결단은 쉽게 사는 길을 택하지 않았고 거친 저항과 공격, 심지어 죽을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겠다는 그런 결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이면서도 세월이 지나며 상황과 환경이 어떠하든지 말씀과 복음을 듣고 삶이 변화되어야 되는데 변화되지 않고 계속해서 세속적 삶과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면 계속 핑계와 뭐 이렇게 하고 싶어서 이렇게 하면 또 이래서 핑계, 또 저렇게 하면 저래서 핑계, 만약에 이렇게 있다면 그러니까 늘 변명과 핑계의 삶을 살고 있다면 우리는 지금 우리의 믿음의 상태를 좀 하나님 앞에서 좀 정직하게 되돌아보고 되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내 옛 습관이 늘 나의 삶과 마음 속에서 싸우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결국에는 나를 변화시키는 변화의 자리로 나아가지 않는다면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너무 쉬운 신앙을 찾고 있진 않았는가 좀 그걸 깊이 좀 자신을 되돌아보고 그리고 정말 그렇다면 회개해야 되겠죠. 변화되어야 됩니다. 믿음 안에서 바르게 사는 것이 힘들게 느껴지는 건 왜일까요? 그러니까 사실 어떤 것을 갈등할 때 제일 힘들죠. 하나를 딱 정하면 마음이 편해집니다. 그러니까 옛 습관대로 살고자 하는 욕심에 대해서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계속해서 우리의 영과 양심을 통해서 이게 잘못된다 말을 해. 그럼 고치라는 건데 우리에게 새 사람다운 변화를 요구하고 있는 건데 근데 그 변화대로 요구하는 대로 변화되는 게 아니라 자꾸 이쪽에 미련이 있다 보니까 그게 힘들다고 그러는 거예요. 자꾸.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양심에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소리치지 않고 잠잠하다면 교회를 다니는데 너무 편안하다. 이러면 우리의 영혼이 사실 잠들어 있는 거나 마찬가지죠. 물론 정말 말씀대로 살기에 그럴 수도 있지만 우리가 지금까지 살폈던 것도 말씀대로 살면 당연히 저항이 있기 마련인데 그런 저항도 없이 편하다, 살만하다 되돌아볼 필요가 있겠죠.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건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을 판단하나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 안에 들어가면 바르게 들어가면 그 말씀은 절대로 그 사람을 그냥 그대로 두질 않아요. 완전한 사람이라면 그대로 두겠지만 사람은 완전치 않다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그 구원의 모습이 어떻다고 그랬습니까?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깨끗이 옷 입은 의로운 사람이지만 우리의 실력은 완전히 바닥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말씀이 우리의 생각을 수술하고 우리의 삶을 고치고 우리의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빛된 삶을 잊지 않도록 그렇게 자꾸 도전을 하는 거죠. 진리의 성령 하나님이 자꾸 그 부분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뭐 죽으면 죽겠습니다. 내가 이 길로 사겠습니다. 하고 하나님께 완전히 좀 헌신된 하나님의 부르심 앞으로 나아가기 전에는 계속 그런 어려움들이 따라오게 돼 있죠. 그래서 복음이 제대로 들어가면 그저 교회 안에서만 성도가 되는 게 아니라 정말 중요한
우리의 삶의 현장, 보냄을 받은 그 현장 속에서 여러분의 가정, 직장, 사업도, 친구관계, 여러분이 살아가고 호흡하는 모든 곳에서 정말 그리스도의 빛된 모습대로 그 말씀의 가치대로 살아가게 돼 있습니다. 빛은 감출 수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은 그 말씀을 받는 사람으로 인해서 숨길 수 없는 빛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믿습니다를 외친다고 세상이 변하는 게 아니라 믿는 것처럼 자신의 삶의 현장에서 말씀대로 살아내므로 그래서 세상이 성도를 볼 때 저항하고 공격하지만 두려워하는 거예요. 진리를 그들이 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우리를 통해 보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이 흔들리고 세상이 변화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세상의 문화에 그래서 우리가 전염되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문화를 만들어내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거의 3년 동안 말씀을 그 에베소에서 전하고 외칠 때 결국 에베소 사람들이 변화됐잖아요. 사도 바울이 거기에 감염된 게 아니라 거기에 전염된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이 그 복음으로 그들을 감염시킨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도시가 복음의 힘으로 말미암아 꿈틀거릴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저는 우리 교회가 또 여러분과 제가 이 멜번을 그렇게 움직이는 우리의 도시를, 이 호주를, 또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모든 관계를 그렇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에베소에서 이런 일들을 이제 겪은 후에 이제 바울이 에베소를 이제 떠나게 됩니다. 20장으로 넘어가서 1절. 소요가 그침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권한 후 작별하고 떠나 마케도냐로 가니라. 이미 그 디모데를 보냈었죠. 거기로 가서 2절 그 지방으로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고 헬라에 이르러. 헬라는 이제 아가야 지역,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고린도로 간 거죠. 거기에 석 달 동안 있다가 배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 그때. 수리아면 이제 시리아의 그 안디옥 교회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러려고 했는데 그때 이제 그러니까 고린도에서 떠나려고 배 타고 가려고 한 거예요. 근데 그때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마케도냐를 거쳐 돌아가기로 작정하니까 다시 거꾸로 육로를 통해 가다가 다른 쪽에서 배를 타려고 한 거죠. 자, 그래서 어쨌든 이런 그 에베소에서 벌어졌던 소동을 보면서 이제 떠날 때가 됐다 이제 생각을 한 거죠, 바울이.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약속했던 것처럼 고린도로 가는데 이제 마게도냐 지역을 지나치면서 다 제자들을 격려하고 또 교회를 바르게 세우고 하는 그런 일들을 해가며 고린도에 도착해서는 석 달 동안 이제 거기 있게 됩니다. 그때 석 달 동안 있을 때 바울이 이제 로마로 갈 이제 계획을 구체화하기 위해서 먼저 로마로 보내는 서신을 보내요. 그게 로마서입니다. 이제 가고자 하는 로마에 이제 자생하는 교회 공동체들이 있었는데 거기에 이제 믿음에 관한 확실한 길을 이제 제시하려고 한 거죠. 로마서의 내용으로 봐서 아마도 이 로마 교회들 속에 이 갈라디아 교회처럼 믿음과 율법에 대한 부분들로 혼란을 겪고 있었던 가능성이 있다고 보입니다. 내용상 보면. 그래서 이제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확실한 근거들을 미리 서신으로 이제 보내서 먼저 그들로 먼저 이제 그 내용을 알고 우리도 좀 주일날 강단의 말씀을 듣고 셀로 모이면 들은 걸 갖고 얘기를 나누니까 훨씬 더 낫잖아요. 그런 거와 마찬가지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제 그런데 이제 바울의 계획은 사실 거기서 그 아카야 고린도에서 저 이탈리아로 넘어가면 사실 더 빨랐을 텐데 일단은 그동안 모아왔던 그 구제헌금이 있었기 때문에 수리아로 이제 먼저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 먼저 가려고 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모아진 구제헌금이 지금 성경 곳곳에서 볼 때 만만한 금액이 아니었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전하려고 자기 혼자 간 게 아니라 각 교회에서 이제 그거를 같이 온전하게 전달할 그런 동역자들도 같이 이제 가는 그런 여정이었는데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 이제 그것을 전하려고 그래서 이제 시리아로 가려고 했는데 근데 이제 고린도에서 배를 타려고 했는데 보니까 이제 바울의 목숨을 노리는 유대인들이 있다라는 사실을 알고 만약에 배에서 만약에 걸리면 그 지두새도 모르게 죽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배를 고린도에서 타는 것을 포기하고 육지를 통해서 다시 이제 이 아카야 지역에서 마케도냐 쪽으로 돌아 올라간 거죠. 빌립보 이런 쪽으로. 그래서 아시아 지역으로 이제 넘어가서 이제 배를 타고 가게 되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3차 전도 여행을 마무리하는 그 시점이 되는 겁니다. 자, 이번 주간은 여기까지 살피는 겁니다. 자, 오늘 하루 나는 정말 이 복음의 말씀, 이 말씀의 힘을 믿고 살아가는지, 이 말씀에는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정말 사람을 심령을 찔러 쪼개고 변화시키는 그런 능력을 믿고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뭔가 크게 눈으로 보이는 반응들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좀 차분히 좀 되돌아보십시다.
사실 누구나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예배를 드릴 때, 또 집회를 할 때, 오순절 그 사도 베드로의 전도를 듣고 막 3,000명이 회개하고 뭐 세례를 받는 일이 있었던 것처럼 그런 결과를 사실 기대하죠. 그러나 사도행전은 잘 보면 단지 그 소식만 전하는 게 아니라 스데반 집사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베드로 사도보다 복음을 더 아주 잘 전했던, 역사를 잘 말했던 사람인데 돌이 3,000개가 날라와서 그런 죽는 사건도 보여주고 있거든요. 다시 말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까지 우리의 사명이지, 그 다음의 반응은 우리의 영역이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한 건 뭐라고요? 우리는 전하고 외쳐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 세상의 사람들이 워낙 세상에 거하면서 속고 속아서 참된 진리 얘기를 전혀 알 수 없을 뿐더러 생각조차 다르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정도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외치고 그런 거짓 말고 진리가 있다라는 걸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밝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가 전하는 이 소리를 듣고 어떻게 반응하든지 결국 저들의 마음 안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양심의 알람, 양심의 소리가 들려질 수 있는 파문을 던지는 우리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전도인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붙든 이 말씀의 가치를 우리가 먼저 즐거워하고 이 말씀의 가치를 따라 목숨을 건 삶을 살아감으로 보는 이들로 하여금 최악의 환경 속에서도 우리를 즐겁게 하는 그 기쁨이 도대체 무엇인지, 어디로부터인지를 알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 거죠. 그래서 무엇보다 여러분 스스로가 말씀의 깊은 곳으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의 진심을 깊이 만나고, 이제 뭐 목사나 뭐 리더가 뭐라고 하지 않아도 그 진리의 가치를 따라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그 주도적인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듣고 읽고 또 말씀 요약 결단을 할 때도 누군가에게 뭐 숙제 검사를 받는 그런 심정으로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진심을 깊이 만나기 위해 주님 곁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똑같은 환경, 똑같은 하루를 살아가겠지만 이전에 누릴 수 없었던 참된 기쁨과 생명의 힘이 넘쳐나는 그런 하루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그런 기쁨으로 감염시키십시오. 여러분의 직장을, 여러분의 사업터를, 여러분의 친구 관계들을 그런 기쁨으로 감염시키는 그런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하루도 힘내십시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생명의 길을 간다고 하면서도 세상이 볼 때, 또 친구들이 볼 때 마치 종교의 족쇄를 메고 사는 것처럼 주님의 말씀 안에서 즐거워하기보다 억지로 끌려가는 인생을 살아오는 것을 회개합니다. 주님이 주신 이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않고 소명의 길을 걷고자 한다면, 내 욕심대로 가고자 하지 않는다면 분명 너무도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누리며 살 수 있다라는 거 잊지 않고 세상을 향해 남아있는 나의 욕심과 욕망을 다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오직 주님으로만 가득 채워주시옵소서. 나로 말미암아 나의 친구가, 나의 가족이, 나의 동료들이 하나님을 믿는 기쁨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는 진정한 믿음의 삶, 그런 믿음의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내가 살아가는 곳, 그 세상에서 전염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이 복음으로 저들을 감염시키고 거룩한 천국의 그 부르심 앞으로 그들을 이끄는 그런 하나님의 그런 징검다리가 되기 원합니다. 그 길로 인도하시고 동행하실 하나님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